구원받을 이름,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살피는데 누가복음 후속편이라겠습니다. 1장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2장에서는 베드로가 또 선택받아 성령이 임재하고 3장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500명이 가는데 380명이 어디로 다 가시고 120명 분도가 성령을 받아서 120명이 하나 되어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는데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벌써 오니까 얼마 시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5,000명이 됐다고 이럽니다. 와, 이런 부흥이 오늘날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니까 이렇게 120명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것도 남자만 세웠으니까 4로 곱하면 4, 5, 22만 명까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식구가 보통 5명, 10명 사나 제한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니 계산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약 6만, 많게는 6만, 5만 정도로 보았다니, 여러분 한 5만 정도 된 도시에 2만 명이 모였다. 그럼 거의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핍박도 다가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지만 우리 베드로가 오늘도 당당하게 맞서서 얘기하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1절 볼까요?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되. 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성전 맡은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 이분들이 이제 좋아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미움쓰기 질투가 많습니다. 저도 미움쓰기 질투도 해보기도 하고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렇게 미움쓰기가 올라와요. 내 안에 뭐 이런 것이 있는가? 또 미움쓰기를 받기도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올라와. 그래서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리더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독의 대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그때부터 인정받아. 그래서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선 2조 시대에 왕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면 뭐죠? 현실주의가 되죠. 왜? 돈 많고 빽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자는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바리새 구별됐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구별돼서 그래도 말씀으로 지키자. 기준이 말씀이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말씀이 중심보다는 왕족이야. 돈이면 돼. 이래서 돈으로 제사장들을 시킨 거예요. 돈 주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시절이야. 굉장히 타락한 시절이죠. 요즘에 박사 논문이 뉴스 어저께도 보니까 100개 썼냐, 네이버에서 썼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돈 주고 사는 것들이죠. 박사학위를. 요즘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으로 성직을 돈 많이 주면 성직을 시키고 대제사장을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의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닌 거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성경을 연구했다면 구약에 뭐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할 수 있죠. 왜? 죽은 자가 부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고 안전미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2절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고.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도 부활을 얘기했고, 두 번째 베드로 설교도 부활을 얘기했고, 이것이 스데반도 부활을 얘기했고, 바울도 부활을 얘기했고,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 죄 때문에 죽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죽음, 대속적, 구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다 죽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죄의 해결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 없는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그분이, 흠 없는 분이, 점 없는 분이, 하나님이 쓴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적, 우리나라 요즘에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일본에 올림픽을 하는 게 대표 선수들이 코로나 검사하고 일본으로 출발하고 선수들만 간다고 보셨죠? 그것은 한국의 대표죠. 그 사람이 이기면 한국이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지면 한국이 지는 거죠. 한국 대표잖아요. 그런 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와 싸워서 죽어버렸어요. 마귀와 싸워서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오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그래서 말씀이 있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인생을 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죄 없다, 죄 갚았다 증거로 뭐요? 살아나신 거죠. 부활. 놀라운 일이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우리의 생기가 있고,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가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죠. 우리의 안 늙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벌써 저도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하얘요. 이제 60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고 70줄이 되고 연세 들으면 겉사람은 후패하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거죠. 천국에는 33살 이상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서 늙은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슬픈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얼마나 좋아요. 그걸 소망이죠. 그 부활. 베드로 첫 번째 설교도 부활, 두 번째 설교도 부활, 세 번째 설교도 부활, 아침에도 부활, 스데반도 부활, 바울도 부활. 부활을 증거하니까 부활이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내가 봤다. 내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뭐라 해서 현실주의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러니 내세를 안 믿어요. 캐세라 현실. 메멘토 모리. 이번 주일 배웠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죽는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와도 죽고 코로나가 와도 안 와도 죽어. 그러니까 너 너무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믿음 잘 지키고, 죽으면 천당인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이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움츠리면 사탄은 더 역사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믿음, 이럴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 나 봤다, 죽어도 산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 했다고 했어요? 싫어한다는. 왜? 현실주의니까. 이 땅에 돈만 보니까. 집값이 오른다고 돈 투자하고 여기저기 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멀리 오셨으면 좋겠죠. 모처럼 집사니까 막 돈이 오르고. 이 현실주의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땅 갖고 네 땅 내 땅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마다 늘 생각나요. 땅 따먹게 해갖고 막 가위바위보 해갖고 손 빼가지고 그렇게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 뺨 재가지고요. 가위바위보해서 그 땅 따먹기. 석양이 지고 해가 넘어가고 해름이 되면 양씨가 밥 먹자 들어와라 빨리. 그 아무리 땅 많이 따놓으면 뭐예요?
버리고 집에 밥 먹으러 가요.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와야 되겠다. 심장마비로 와라. 너는 교통사고로 와라. 너는 코로나로 와라. 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새벽 예배 드리신 분, 믿음 있는 분들, 예수님이 있는 분들, 부활에 산 소망 있는 분들인 줄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전하니까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누구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지금 나는 너무나 이해 안 가는 게 코로나가 왜 교회만 있을까요? 식당에는 식탁이 2개든 식탁이 3개든 가득가득 차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는 10,000평이 되고 1,000명이 들어가고 10,000명이 들어가도 그 식당에 단 한 명도 밥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교회에만 코로나 오고 세상에는 코로나 안 옵니까? 똑같이 형평성이 없는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이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일체 식사하면 안 된다. 식당에 막 가보면 막 줄을 서고. 이건 문제죠. 그래서 그들이 잡으려고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누구요? 그렇게 부활을 증거한 뭐 좋은 걸 얘기하는 건데 생명을 전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드디어 핍박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4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중에서 그래도 복음은 확산됩니다. 참 한쪽에서는 은혜가 있고 한쪽에서는 핍박을 하고 성령의 역사 있으면요 사탄이 일을 해요. 알파 코스를 해봤습니다. 꼭 은혜 받고 구원에 감격되고 방언이 터지고 영안이 열리고 병치료가 일어나니까 한쪽에서는 막 다리가 비고 뒤고 또 뜨거운 물에 막 다 뒤어버리고 다리가 끊어져 버리고 자동차에 다리가 막 깔려버리고 애기가 놀다가 그 연한 살에 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사탄 한쪽에서 못하게 은혜가 더한 곳에 사탄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한쪽에 은혜되고 잘되면 호사다말하고 톡 이렇게 해서 시소를 탑니다. 알아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가 방해하거나 마음을 느슨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 믿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믿는 자가 많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니까 사탄은 또 얼마나 싫어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의 수가 5,000명에 우리가 지금 120명으로 시작했잖아요. 벌써 2장 전에.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성령을 받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팍팍 퍼지는 거예요. 왜? 부활의 나 증인 봤다. 내 눈으로 봤다. 막 그분들이 전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하지 않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전했겠어요. 120명이 이 5,000명이 되기까지는 엄청나죠. 말이 5,000명이지 열을 4로 곱하면 2만 명 아니겠습니까? 2만 명 아니더라도 10,000명이라 해도 그럼 10,000명이 모일 그때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10,000명 모이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10,000명 이상 된 그룹으로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조그만 교회들 그래서 막 모이는 거죠.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개인을 높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님만 높여라. 베드로가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이 하셨어. 너희들이 죽인 그분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치명적입니다. 현실주의인데 죽은 부활을 얘기하고 부활 안 믿습니다. 부활을 얘기하고 또 죽은 후에 치명적인 폐기론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현실만을 믿는 그들에게 오늘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 안 믿습니다. 부활을. 똑같은 거죠.
부활이 갇힐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갇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에 또 드러나 있습니까? 코로나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암덩어리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에는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부활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있다면 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120명이 5,000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가족을, 이웃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 꼭 리더자들이 문제, 여러분 교회 문제 있을 때는 항상 평신도가 문제 일으킨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리더격이 죽입니다. 그래서 관리들과 장로들, 그 서기관들 다 대단한 거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아시겠죠? 교회 관리하는 분들,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서기관 대단하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6절에 안나스, 가야바 다 돈 주고 사는 매매한 사람들, 그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최고의 기획관인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기관인데, 그 기관으로 그 대제사장과 그 모인 겁니다. 70여 명이 오늘날 같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끌고 와가지고 세웠습니다. 네 이놈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시켰느냐? 누구 이름인데 감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따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너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럴 때 권세를 물을 때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속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안진뱅이가 그것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고른 시대에 이게 어디에 이를 수 있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성령이 충만해서요.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대단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오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거 부활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항상 부활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꼭 이 키워드를 붙잡으시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런데 살리신 예수, 그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이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이름이 하셨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니다.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땅에 있는 자도 무릎을 꿇는 이름, 땅 아래도 무릎을 꿇는 이름, 예수 이름이다. 개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귀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왜 그래요? 귀한 줄을 모릅니다. 복음이 왔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세, 내 기득권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권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왕족으로 사고 돈으로 사고 돈으로 매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성전이가 장사치를 이루었습니다. 성전안이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당이, 오늘날도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득권이죠, 권세죠, 고집이죠, 아집이죠, 교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의 산 증인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 예수는 어떤 이름이냐?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들로서, 너희들은 버렸지.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진 모퉁이에는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내쳤지만 하나님은 머릿돌은 뭡니까? 그 기둥을 세울 때 기둥에 밑받침 세우는, 그리고 앞에 머릿돌이라고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머릿돌이 기둥을 세울 때 가장 밑에 기초석이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돼 버렸지만 가장 귀하게.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시하고 멸시하고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은 높이사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아래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눈을 뜨고 낮에도 예수님으로 사업장 직장을 생활을 하고 저녁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감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천국문 앞에 갔을 때도 예수 이름을 대야 천국문이 쫙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위대한 이름,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모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예수의 이름, 영원히 우리 함께 할 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버렸지만 머릿돌로 만들었다. 4장 12절 큰 게 다 외워야 돼요. 오늘 이것은 다 외우고 가셔야 돼.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꼭 이걸 외우세요. 다른 이로서 석가, 맹자, 공자, 어떤 윤리와 도덕,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하늘 아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어떠한 이름, 윤리도 도덕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모함기도 어떤 종교도 어떤 성인도 어떤 학식도 어떤 것도 안 돼. 다른 이름 없어. 예수 이름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야, 성령이 충만한 일자 무식쟁인데 그 능력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 앞에 자기 기득권이 앞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였다.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 하나님께 버림바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멸시와 천대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핍박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머릿돌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학문이 없고 무식한데, 그 밑에 13절에 나옵니다만 학문이 없고 이 무식한 놈들인데 말한 거 봐라 그래요. 학문이 없고 무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입술을 당해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범사에서 하는 일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지식 있고 세상에 석박사가 있어도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이, 언어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그 능력과 권세로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부활의 산 증인 멋진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